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59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일부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설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해결되기 힘든 문제일수록 이런 의심을 갖고 사실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미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경륜이 좀 긴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누가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 두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얕은 물가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잡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얕은 물가에는 작은 물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은 큰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만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한다. 문제는 이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곳. 얕은 곳은 위험이 적지만 깊은 곳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탄 배,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배는 그렇게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바닷가에 좀 이렇게 멀리가 아니고 육지에서 좀 가까운 연안에는
좀 배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큰 배는 못 가. 큰 배 같은 경우 아니고 작은 배들은 이제 멀리 못 가고 그 부근에 육지 부근에 근교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깊은 곳에는 그만큼 파도도 세고 그리고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추측을 해놓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얕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 교회 다닌 경륜이 뭐 길다 짧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얕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신앙의 연륜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얕은 신앙은요 굉장히 소리가 커요. 얕은 신앙에는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 뛰면 막 첨벙첨벙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얕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잠잠하고.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신앙이 탁탁 드러나게 돼요. 누구나 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깊은 신앙 단계로 가고 싶죠. 근데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깊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 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당을 못 해요. 보통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보편화됐어요. 킹크랩이라고 하는 해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게 아니죠. 저 러시아 근교라든지 그 근방이라든지 또 캐나다 저 북쪽에 부근에서 잡힙니다. 근데 이 딱 한 15일, 20일 정도만 이제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배들은 어마어마한 배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보통 선원들이 한 30명 이상씩 타는 아주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킹크랩을 잡는 걸 보니까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닙니다. 그 큰 배가 90도씩 막 쓰러지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킹크랩을 잡는다 그럽니다. 불과 15일에서 20일 정도 일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배가 가서 저도 한두 척은 매년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그걸 잡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은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론의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 신앙의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 다 간단하면 이론의 파도를 넘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무조건 그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교회 수석 잘하면 돼요. 라고 보통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론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모든 사상들이 기독교의 신앙, 그 믿음,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잠깐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이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는 엄청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또 킹크랩을 잡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물고기를 잡아요. 만약에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은혜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특히 체험으로 채워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 자녀의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에 의지하여?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이라는 파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이나 지식의 파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론과 상식과 지식의 파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했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가 타고 있는 배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쳐버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갖고 있던 평생토록 훈련되어졌던 이론과 상식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그는 넘어서야만 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가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론과 상식과 지식의 파도를 넘어서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이론의 파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의 파도를 넘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 자신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기초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내 경험과 내 모든 상식과 지식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생활의 그물을 던집니다. 열심히 던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럴 때마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한숨 쉬면서 또다시 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그물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보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피로와 절망만이 계속 쌓여갑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왜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제자 자꾸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고 오히려 절망감이 더 쌓여져 가는가? 이유가 뭐냐 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딱 하나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똑같은 갈매기의 모습인데 이 두 종류의 갈매기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한 종류는 인천에 있는 그 회료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먹을 걸 줍니다. 이 갈매기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늘 그 시간에 가면 회료가 뜨면 먹을 걸 준다는 걸 압니다. 과자를 주기도 하고 또 뭐 육포를 주기도 하고 뭐 손에 쥐어지는 대로 다 줍니다. 근데 그런 먹이들은 사실 이 갈매기 입장에서는 영양분이 되질 않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갈매기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갈매기는 절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면 싱싱한 물고기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갈매기의 삶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갈매기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린단 말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조차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 깊은 신앙의 맛을 본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깊은 신앙의 맛을 본 성도. 저는 적어도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 성도는 남의 간증이나 듣는 신앙이 아닐 거다 생각해요. CTS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기독교 영상 매체라든지 뭐 우리 요즘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오는 분들, 저는 이거 얼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내 신앙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남의 간증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자신이 간증의 주인이 돼야지. 남의 간증 듣는 것에 익숙하지 마시고 내가 간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간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깊은 신앙의 맛을 본 성도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깊은 곳은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깊은 곳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 고가의 비싼 개, 킹크랩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잡아요. 거세한 파도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깊은 곳에는 그만큼 얻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깊은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그리고 핍박도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냐면 그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예수 교회 다녀도 그냥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처럼 거기서 머물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곳에는
깊은 신앙에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 체험. 이상하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분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의 가정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의 자녀에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내가 있구나. 지금 얕은 물가에서. 아마 이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전문 분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수십 년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 감고도 저는 뻔히 압니다.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론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확률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이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를 대해서 생각하는 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분,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모르시니까, 세상은 본인들이 베테랑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상식과 아까 말씀드린 이론이나 지식의 이 파도 속에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근데 한 목사님은 된다고 그러십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계시나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2부에 성가대도 있고, 또 그러니까 2부에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부는 사역자들만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부로 계속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1부 예배 참석했던 사람은 2부로 전환이 안 돼, 지금. 점점 더 늘어나, 지금, 1부에. 제 아들 목사가 있는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코로나 전과 후에 지금 65%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65%밖에.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이 뭐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만 계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일상생활에 기입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내 일상생활. 내가 있는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계실 것이고, 내 일터에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삶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전문 영역에도 기입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TAC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TAC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TC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베드로가 빈배에 앉아서 부물을 씻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배를 빌려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입니다. 그 배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의 생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일터입니다. 그 배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어부들과 또 그다음에 베드로와 그 어부들의 가족들까지 그 배에서 잡는 물고기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배에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혼돈이 왔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생존의 모든 것이었던 이 배를 예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릴 때 바로 그 순간,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153마리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저는요,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거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목사님 어떻게 강대에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아니면 도. 저는 신앙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 아니면 도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우냐 미지근하냐 그 차이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전부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 전부,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부모가 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녀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빈 배,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가로가 있어요. 뭘까요? 헌신은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헌신은 기적을 만들어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만약 했다면, 내가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갑자기 엉뚱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가지고 빈털털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요즘처럼 돈을 저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근데 그날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 배를 빌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이해되어지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모든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거든. 기적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후에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는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쓰시겠다. 그러면 먼저 내 삶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고 23년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하고 상담 또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이 23년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개입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 가까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땅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취업을 못하게끔 막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가 내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을 깨트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판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자매 한 분이 있어요. 이 자매는 얼마나 교회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았는지 하여튼 항상 가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그 자매님이 계시고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충성하는 분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이 자매님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매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자매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저 지금 취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좀 친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왔어요. 중국에 꽤 괜찮은 회사인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한단다. 근데 너가 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매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당장 아마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자매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래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매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몇 번째 주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 말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주셔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지인이 그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노처구니 없어가지고 너가 신앙에 좀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신앙에 미친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 8개월 후에 그런 일이 있고 8개월 후에 중국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망했다는 거죠.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응얼거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 사인을 주셨구나.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분이 1800년대 분이었으니까 한 100년 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아주 책도 많이 쓰셨고 굉장히 많은 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셨고 또 많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나가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분이 마음에 굉장히 좀 찡하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대체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의 얕은 곳에서 첨벙첨벙거리면서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 목사님, 저 신앙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실까 봐 두려워요. 우리에게 그게 있단 말이죠.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서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기도 생활 없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깊은 곳에 영적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영적 그물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초보 신앙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시나요? 언제까지 얕은 신앙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살 것인가?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는 고기도 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체.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유식을 먹는 신앙으로 있다면 그것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영적 건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건물을 내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영적 근무를 내리시면 그것이 뭐 새벽기도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지키는 문제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개별 각자 기도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뭐 음악이 나오고 불이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하고 돌아간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요. 자, 본인들도 그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후임 목사라 꿈도 못 꿔요. 할 수도 없다. 저는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뛰어들기를 원하고 얕은 물가에 있던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제 모든 삶에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 제 모든 영역에 개입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